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약하고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고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때가 다 돼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을 사탄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싸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70자입니다. 찬송 270장. 270장 찬송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햇빛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나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아버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런 힘으로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아버지 크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믿음을 아버지 굳센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놓치지 않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원천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고 기도하여 크게 응답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앞길이 열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병부터 각색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에 멀리 떨어지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암병부터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고 불치병이 치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앞길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풀어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기도 일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이 오른때와 먼때와 끝으로 몰려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놀랍게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순종은 축복과 불순종은 저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마는 앞에 부분만 했어요. 앞에 부분. 왜 그런가 하면 저주를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오늘 축복의 말씀은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는데 뒤에 부분은 바로 저주, 불순종하면 말씀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면 죽고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느 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 삽니다 하니까 귀가 탁 열렸다 그랬잖아요. 귀가 열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사형정보를 받았어요. 이제 이 의학으로 과학으로 모든 약으로 할 수가 없고 당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그때 군대를 갔다 와서 빼빼 말라서 죽어가요. 그래서 병원, 좋은 병원은 다 가봐도 당신은 이제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3개월 후면 돌아갑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집 앞에 바로 대문 앞에 건너편의 집에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있는 권사님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못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일가 친척이 병문안 오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자. 죽기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청년을 보면서 피골이 상겨봐야 뼈만 남고 이제 이런 청년을 보고 총각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 믿으면 산다? 휴가 판다고해요. 예수를 믿으면 산다.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는데 귀가 펀득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됩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따라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따라왔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구절절히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작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하시고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하듯이 하나님은 천배만배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병도 고침받고 기도 응답받고 자기 수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귀가 판독 열리잖아요. 자기 수명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도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배가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합니다.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새벽 4시 5시에도 새벽 기도 있고 수요일 저녁 있고 주일 낮 예배 있고 밤 예배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새벽 4시 반에 깨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나왔답니다. 그 권사님보다 먼저 나와 앉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죽어갈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앉아있다니까요. 권사님보다 앞에 가서. 그래가지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듣는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선생 교사가 될 건데 가르치는 것도 펼쳐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으니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응? 흙에서 와서 흙으로 들어가는 인생 죄인임을 알잖아요.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은 용서 안 받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고 수요일 밤도 참석하고 주일 낮 주일 밤도 참석하고 하는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영혼이 영혼 속에 박히고 그래.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내려오고 회개 운동이라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력보다 질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말씀 막 들리니까 아멘 하면 자기도 따라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더 생생해져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막 나요. 막 찬송을 부르고 힘이 나고 막 이제 힘이 나면서 이제 밥맛도 돌아와요. 이제 밥맛도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죽도 못 먹었는데 힘이 나고 밥맛도 돌아오고 이제 소망이 생기고 나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사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내 수명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꿈과 비전을 펼치고 살아가겠구나 하는 꿈과 소망, 희망이 생기니까 밥맛도 돌아오고 힘도 나고 밥을 점점 먹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니까 이제 어때요? 빼빼 말라져 들어간 고목나무 비틀어 말라져 같은 나무에서 새 수순이 나듯이 그에게 생기가 돌아오고 점점 쇠했던 기력이 점점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청년이 점점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져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사범대학을 나왔고.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있으라고 할 때 있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사탄마귀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 데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선생님은 달라요. 왜? 3개월 사형선고 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겠습니까?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였어요. 얼굴은 못생기고 했는데도 인기가 최고였고, 그리고 마지막 학기 때 종강나라 바로 마지막 학기 때 미리미리 다 교과목을 가르쳐버리고, 그분이 수학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교과 과목을 다 미리미리 끝내버리고 마지막 한 시간을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죠. 양해를 구하고, 나는 3개월밖에 사형선고를 받고 못 살게 됐는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에게 내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은총을 간증하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해서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들은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에 나가다가 다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고등학생들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주일 성주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간증하는 걸 듣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이 떨어져서 예배생활 못한 사람은 믿음이 회복이 되고 불타게 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중에 목사님이 나왔다니까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오늘 이 간증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그래서 체험해보고 바로 체험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바로 체험적인 믿음. 오늘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러죠. 인생의 최후를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러죠. 모압 아라비아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로 출애굽 40년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이것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말씀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각색 모든 종교, 사회, 정치, 법률 관계를 다룬 설교가 바로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건너다 보이고 거기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2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정치사회 법률적으로 질서가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고 설교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줬는데, 오늘 27장 내용이 바로 이 설교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 그래서 바로 27장, 바로 27장 내용을 보면 바로 모세가 설교를 했잖아요. 27장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에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바로 올라가서 6지파씩,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모이게 하고, 에발산에서 바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 하늘 문이 열리고 너희에게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으로 복을 받고 너희 후손이 번창하고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바로 선포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장 11절 2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 후속편으로 오늘 이제 바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결론 마무리 짓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바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나 하는 것을 모세가 결론적으로 28장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랍게 주어질 탁월한 인생이, 그러죠. 평안과 풍요로움과 놀라운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내용이 28장 1절에 14절 말씀 내용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15절부터 68절 내용까지는 즉 그 반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탁월한 위대한 축복이 차고 넘칠 건데,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한다. 정반대의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축복받는 것만 오늘 알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저주받는다, 이거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해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축복 설교는 몇 번 한 것 같는데, 마지막 가서는, 마지막 반대는 안 했어요.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축복의 말씀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냐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위대한 하늘의 놀라운 바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일마다 때마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축복을 선포했으면 불순종하고 곁길로 간 자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도 선포를 해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증가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축복에는 온전한 축복에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 반대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여
하는 일마다 때마다 안 되게 된다 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불순종할 때 불행한 인생과 나라가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절로 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15절부터 말씀은 하나님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래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조폭도 자기 아들 딸은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 아들 딸에게는. 그래서 조폭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죽어요. 조폭도 두목도. 우리가 그거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하신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너희가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알고 홧길로 가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되고 형통한 풍요로운 인생이 되거라 하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반대적인 말씀도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 축복을 놓치게 된다. 이걸 알고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읽은 1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축복의 약속이 조건적이다 하는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조건적이에요. 조건. 우리가 아시겠죠? 그 말씀이 지켜질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안 지켜지면 복을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의미 없이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응?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자녀에게 그러죠. 그 믿는 자녀 성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어떻게 해라, 주일 성수로 해라, 기도해라, 말씀을 보거라, 세상 죄악을 끊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위대하고 탁월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조건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항단이 아니었는데 뭐 목회자들이라고 뭐 절로 복을 줍니까? 절로 복 안 줘요. 집사님이 자녀라고 뭐 차별합니까? 그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갖고 못 주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오늘 바로 천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축복을 베푸신다.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탁월하게 역사해 주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로 축복으로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복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그렇죠.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이거 조건적이에요, 조건. 순종하면이에요, 바로. 순종 안 하면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바로. 조건적이에요, 복은.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구체적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하는 일마다 찰되고 복을 받고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놀랍게 역사가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봐, 이거 사람 관계가 잘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복을 받고, 대인관계가 잘 풀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내와 남편도 잘 만나게 되고 친구도 잘 만나게 되고 사람도 잘 만나서 하는 일마다 바로 때마다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요. 둘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게 뭡니까? 이때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들에서 복을 받고, 지금도 농사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농사하는 거 100배로 결실을 맺고 잘 되잖아요. 깐부기가 없고 쓰러진 것이 없고 막 그야말로 황금 물개 치잖아요, 지금 들판에. 이거 바로 풍년이에요, 풍년.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직장의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는 직장마다 막 잘되고 막 직장이 부흥이 되고 잘되고 돈을 벌고 점점 잘되고 막 해서 더 늘려지게 되고 역사, 삶의 직장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 집도 복을 받아버려요, 바로. 이런 역사가 말씀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안 되는 것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놀랍게 위대한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약속이에요, 바로. 그래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준수하고 살아갈 때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녀의 복을 받는다. 자녀의 복을. 자녀의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내 몸과 내 소생, 내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와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죠. 내 몸의 소생, 이 말이 자녀다, 그 말이에요.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 가만히 앉아있는데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버립니다. 잠시 잠깐, 금방 20살인데 금방 30살, 50살, 60, 70, 80 돼버려요. 금방 번개같이, 유수와 같이, 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화살같이. 지금 바로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 복된 사람이 돼요, 나에게. 성도의 소유물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복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과 관련된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가문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러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후손이 넘치게 이어지게 복을 받는다. 그런데 조건적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의하여 듣고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바로. 충족이 돼야 돼요. 되어야 되는 유일한 조건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성도의 소유의 복을 받고 그랬어요. 5절에 소유의 내 광주리와 떡만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죠. 보세요. 떡만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소유의 복을 받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런 자녀의 사업장의 역사해 주셔서 일이 열려지고 잘되고 놀랍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차고 넘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 자녀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고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바로 2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간절하게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도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서 인구가 증가하고 가축수가 증가하고 농산물이 수확이 증가되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놀랍게 나타나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풍성한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걸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도의 출입을 복을 주실 거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오늘 6절에 나와잖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복덩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누가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날마다의 성도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이에요. 바로 집을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집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바로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만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이에요. 주님과 통행하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는 귀한 자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뭐 조건이 좋고 부모를 만나가지고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나는 복을 받고 산다 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부모님이 돼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월세부터 시작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절망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성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그 성도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아니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위대한 자로 탁월한 자로 앞서가는 자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전체를 축복을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바로 승리에 축복하신다. 승리를 복을 주신 7절에 나오잖아.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왔다가
바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순천선에서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학생,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온 순천이 충격을 받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고 추모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요. 응? 우리 황민아 집사는 지금 경북 경주로 지금 경주 불급사로 지금 중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2박 3일 해가지고 가는데 버스 타고 가고 오는데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사고가 많고 얼마나 불상사가 많습니까? 오늘도 잠깐 보니까 버스가 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유치부 애들이 그 야외 학습 가잖아요. 버스가 바퀴가 터져버리니까 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유아 아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또 보니까 출렁하대요. 그거. 응? 그 보도가 나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나를 안전한 곳에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대적과 원수를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고 수고에 대한 축복을 받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한 대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가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못 거둔 사람 많아요.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부도가 난 사람 많잖아요. 피땀 흘려서 했는데 다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너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복을 주시고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란 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선택한 구별된 내 아들 딸이 자녀가 된다고 말이에요. 성민이 된다고 말이에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바로 두려워할 정도로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번영을 약속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13절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워질지라도 구이지 않는 그런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조건적.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너가 그렇게 살면 행하면 그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나라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지도적인 위치를 바로 서게 되고 탁월한 존귀함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와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결론을 나지요. 14절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곁길로 가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바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구에게 뭐 벼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복이 와요. 그걸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봐요. 바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잘되고 바로 안 되는 거 없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걸 너희가 체험해보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제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순종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민족도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복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고 민족이 번영하고 민족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 60년대 보면 상투 들고 50년대 상투 들고 담배대 두들고 앉아있는 때 보세요. 얼마나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서울 보면 거지들이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옛날 사진 같은 거 뭐 보면.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가 되니까 세계 지금 10대 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12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이 약속이 민족적으로 바로 증명이 됐어요. 바로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동행하며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 그 말이에요. 바로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15절에서 46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오늘 지금 14절에 있는 축복의 반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대가 앞에 지금 14절까지 있는 축복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가축과 농수산물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너 수명대로 살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데 불순종하면은 그 정반대다니까요. 반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바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안 돼요. 바로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복을 받고 승리한 줄 오늘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더 간절하게 힘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한 사람도 멸망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기 위하여 이걸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지금 법이란 게 뭐예요? 법은 질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법을 지키고 지금 질서를 안 지키고 불법을 하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지금 찔러 죽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낮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바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거. 응? 그러잖아요. 이거. 과실치사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과실치사가 된다든지 잘못해갖고 과실치사는 참작이 됩니다마는 고의로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바로 속전속결로 재판해가지고 바로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성경의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는 니, 눈은 눈으로 갚아라 써요. 바로 구약에. 만약에 대한민국 법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바로 사형시킨다고 하면 안 죽여요. 사람. 이런 살인사건 안 납니다. 응? 우리가 아시겠죠? 그 범인이 뭐세요? 그 꽃다운 소녀 피워보지도 못하고 찔러 죽여놓고 지는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어디 남자가 오니까 도둑놈 같은 악한 놈이잖아요. 그 정신이 뭡니까 지금? 그 소녀를 찔러 죽여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못된 놈.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습니까? 사람 하나 찔러 죽여도 15년 20년 살고 나면 끝나요. 그거. 그러니 15년 20년 살고 나온다는 식이에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뭐한가 모르겠어요. 지금 위지장달부터. 응? 사람을 고의로 잔인하게 죽이면 바로 속전속결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살인사건 안 일어나니까요. 자기를 죽는데 누구 죽이겠습니까? 살인사건 하고 싶어도 충동이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죽이면 나도 죽지 하면 누가 그런 사건 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좋은 법이 봐준다고 법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질서를 지키고 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객기로 가지 않고 이방 우상 숭배자와 동화되지 않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가 승리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고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해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바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짓고 나가면 이런 축복받는 모든 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너에게 저주가 미친다고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게 뭡니까? 질병과 한재와 전쟁과 모든 것을 패배한다. 죽을 병이 들어버려요. 못 고쳐. 또 한재가 일어나 버려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와 버립니다. 먹을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강력 외구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약탈해 버려요.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 연병, 폐병, 학질, 상한 이런 거에 임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 되는 일이 없고 수명을 연장받지 못하고 질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고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징벌이에요. 징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가요. 이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 불타는 지옥에서 헤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서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어요.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바로 지옥에 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국내외적으로 재앙이 닥친다고 말이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종기가 일어나고 치질, 괴혈병이 바로 일어나고 모든 바로 이 저주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소산물이 안 되게 돼버리고 망해버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아무런 모든 소산물이 없고 활동하는 거 모든 거 일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렇게 무섭구나. 연병이 들게 하고 불순종에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고 농산물이 저주를 받고 바로 농산물이 저주를 받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리 대적에게 패하고 축복의 반대인 저주가 임하고 불치병이 들고 종양이 들고 종기가 들고 눈이 멀고 치료 안 받지 못하고 경심증이 들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탈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 나라가 없이 쫓겨나 버리고 불순종으로 패망하고 쫓겨나고 경제가 피폐해져 버리고 메뚜기와 벌레가 나와서 먹고 자녀가 포로가 되고 빚더미에 팔려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뭡니까?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자녀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그랬죠? 앞부분에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대적들을 섬기게 돼요. 대적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놀랍게 역사하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갈 때 바로 대적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대적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우상숭배의 대가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면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대가예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당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질병과 제약이 되고 몰살되게 되고 그리고 땅에서 뽑히게 되고 만비중에 흩어져 버리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가 잘 듣고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어디서도 들을지라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 복을 받는 자녀는 적당히 살아서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너희는 성민이라고 했잖아요. 성민. 거룩하게 뽑아서 구별된 자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뽑아서 너희를 복을 주고자 역사하고자 너희들을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으니 이런 곳에 나가는 자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전도하고 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러죠. 내 자신은 물론 그러죠. 내 자신이 곁길로 가서 불순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응?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면 아예 복받고 승리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순종하면 모든 반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 타락한 사람, 탈선한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시면서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했죠.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역 예배부터 이 상반부만 했지 하반부 안 했어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책망을 해요. 불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놓치지 말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오늘 이 밤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절대로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길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축복을 놓치지 말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서 이 반대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독하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1절 5절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풍성한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우손들, 사랑하는 딸 예양이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부모, 형제,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손들 가는 인생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